샬롯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박지영 목사님께서 저를 좋아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박지영 목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목사님 늘 보고 계세요. 우리 제가 늘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저 형님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에도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흔히 여러분 아시죠? 용어 예비역, 전 현역 이렇게 군대 갔다 복학하신 분은 예비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현역들이 참 좋아한 형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영성이 있으시고 또 언제나 싱글벙글 이렇게 웃음을 주셔서 모습을 뵈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지내면서 힘을 많이 얻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하평장 목사님께서 계신지 몰랐어요.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지 몰랐습니다. 하평장 목사님은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로즈미드 교회의 2대 목사님이세요. 제가 10대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그만큼 많이 흘렀죠. 제가 연역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하평장 목사님께서 1977년에 로즈미드에 오셔서 80년에 가든 그로브 교회로 전근하신 걸로 되는데 맞습니까 목사님? 네. 그래서 목사님 뵈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말씀 나눠보니까 샬롯교회 교인이시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제가 반가웠는지요. 전 처음 뵙지만 목사님의 그 헌신과 또 사랑의 돌봄으로 로즈미드 교회가 올 4월 첫 안식일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0 성상 우리 목사님의 발자취 손때가 묻어 있는 교회에서 그 기념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목사와 교인 간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퍼스널한 부분이라고 제가 배웠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아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메시지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서울 마포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거기 관련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서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부터는 저희 5 형제가 다 한국 삼육으로 와서 한국 삼육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삼육대학 신학과, 거기 또 삼육대학 신학대학원 저는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몇 교회를 맡고 있다가 이제 합회에 들어가서 합회에서 한 3회기 정도 합회 부장으로 있다가 로마린다로 오게 됐어요. 공부 때문에요. 그래서 한 3년간 로마린다에서 공부를 하고 올림픽 교회에 2008년 11월에 콜링을 받아서 2008년 11월부터 미국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17년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로마린다에서 3년 공부한 거 다 빼고 이제 미국 목회만은 10년 조금 넘었어요. 만 10년이에요. 올림픽 교회에서 6년 목회하고 지금 로즈미드 교회로 2번째 목회지를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캘리포니아 LA 쪽으로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로즈미드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잘 대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경의 총 제목을 여러분 보시는 대로 참 제자로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를 만드셨어요. 제자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제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사명으로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제자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간에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샬롯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교인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모신 제자일 수 있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순교자의 자리에 나가는 것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제자, 그런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참 제자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를 최우선에 두라, 이런 제목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아멘을 크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말씀을 잘 집중하시고 말씀을 잘 따라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그 단에 서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 따라오시면 더 신이 나고 더 말씀을 잘 전하게 되는데, 아멘을 크게 하시고 반응이 좋으면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근데 아멘을 잘 안 하시면 잘 안 따라오시고 말씀에 집중 안 하신다 생각하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엔 버벅거려서 자꾸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혹시 피곤하신데 일찍 집에 가시려면 아멘 크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모으는 힘이 있으셨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앰프 시스템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큰 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에 어린아이, 여자분들 빼고 장정만 5,000명이나 모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5,000명이 모인 교회 되려고 그러면 뭐 손에 꼽을 것입니다.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5,000명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이렇게 남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집회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주 흐뭇한 가운데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을 맛보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말씀도 그리웠고 공짜 식권이 그리웠어요. 그 앉으니까 먹을 게 나왔거든요. 그래 나왔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어젯밤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동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야 우리도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자 해서 배를 타고 군중들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은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다 모여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열성을 보시고 마음에 흐뭇하시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질문한 이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저는 개정개혁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전 한글, 개혁 한글 가지고 계신 분은 뭐 번역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주 콕 집어서 그들의 의중을 아시고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 청중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의 메뉴판에서 희한한 메뉴가 등장한 거예요. 떡은 떡인데 생명의 떡이다.
무슨 산의 진미도 아니고 생명의 떡, 웬 생명떡? 예. 이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공짜 식권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면 물고기가 나오고 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새롭게 등장한 이 메뉴에 웅성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열광적으로 추정했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산의 진미가 안 나오고 이상한 메뉴가 등장하자 이거 아니구나 하고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잖아요. 누구 중에서 떠나갔다고요? 제자 중에서. 제자인 것처럼 몰려들었었는데 떠나간 거예요.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볼 것 없겠다, 따라다녀도 큰 유익이 없겠다 생각해서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종교 철학자라고 하는 이 마틴 부버가 이런 책을 썼어요. I and Thou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인간이 맺는 관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I and you,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I, it 관계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여러분, it은 사람을 향해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죠? 사물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예요. 사물을 가리키는 비인칭대명사. 나하고 그것. 이 나하고 그것과의 관계는 어떨 때 맺는 관계냐면, 이용 가치를 따지고 유익을 따질 때 가치가 있으면 맺는 거예요, 관계를. 그런데 기대가 떨어지고 그러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이상 나한테 이 사람 유익이 없겠다, 그러면 버리는 관계, 이런 거를 I, it relation,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제 아내가 싸준 그 재활용품을 우리 교단이 운영하는 그 스리프티 스토어에 갖다 줘요. 재활용 센터에 갖다 줘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많은 책 박스와 그 다음에 뭐 침대 시트, 그릇들, 그 다음에 책상, 의자, 뭐 등들 많은 것들을 잔뜩 싣고 가서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받은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싸게 팔아서 남은 이익금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책들을 살 때 돈을 많이 준 것들이거든요. 그 책상 살 때도 돈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버렸어요. 다 갖다 줬어요. 왜 갖다 줬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1년 내내 놔둬도 한 번도 들치지 않은 책이에요. 이미 본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는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는 남 준 거예요.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관계를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나와 그것과의 관계의 정의를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 가치를 따져서 쓸모가 있을 때만 내 옆에 두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버리는 그런 관계, 그거를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유익하니까. 그런데 더 이상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헤어지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그래요. 그런 관계로 맺습니다. 이 친구가 나에게 유익하면, 쓸모가 있으면 이 친구랑 연락하고 살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전화도 안 걸고 전화 오면 안 받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를 물건이나 도구처럼 생각하는 관계, 이것이 나와 그것과의 관계인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건처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 내게 큰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내에 100개의 메가 철치가 있는데,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순위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스프링 교회예요. 여기 가깝잖아요, 그죠? 사우스캐롤라이나. 그게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이 미국에서. 근데 그 교회에서 2012년에 90일 11조 도전 운동을 했어요. 90일 11조 도전.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페리 노블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11조를 드린 후에 90일 이내로 축복을 받지 못하면 교회는 그 기간에 당신이 드린 11조를 100% 환불해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100% 환불해 드립니다. 11조 내고 축복 못 받으면 며칠 동안? 90일 동안 머니백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머니백 개런티 이 제안에 교인들이 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조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매년. 4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 그 이후에 단 교인 중에 1%만 환불을 받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지나갔답니다.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실험을 다들. 11조 내고서 복이 오나 안 오나.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캠페인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좀 이상합니까? 이상합니까? 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거요. 야, 뭐 이런 굉장한 믿음의 행사처럼 보여요. 내가 11조 내면 하나님 복을 주시나 보자. 굉장한 믿음의 행사처럼 보이는데 마치 축복을 담보로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 돼서 기복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키워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싶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만약 내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10배, 100배로 주시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히 내 생활이 어렵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는데도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그럼 그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그죠? 꼭 물질적인 복이 개런티가 돼야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캠페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캠페인을 벌였다라고 생각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교회를 이끌었던 이 노블 목사가 2016년 7월 10일에 해임됐어요. 해임됐어요. 근데 교회 측에서 발표한 해임 사유가 뭐냐면 이 페리 노블 목사가 그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정에서 아내와 싸우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불화해서 재작년 2017년 11월 1일에 1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한 이 메가철치의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안타깝고 슬픈 결말을 맞이한 이 페리 노블 목사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그러면 그때 신앙은 어떻게 변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변하겠죠. 왜? 교회 오는 게 즐거워. 헌금 내는 것도 기뻐요. 봉사하는 것도 흥얼흥얼대고 너무 기뻐. 좋아.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 병이 안 나. 병이 안 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겠지 했는데 낙방을 했어.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업이 계속 하얀 길이야. 근데 이때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건 축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내 진짜 신앙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내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을 때에 마음이 싸늘하게 쫙 식어가고 교회 가는 게 이제는 뜸해지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교인들과 연락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슨 관계로 맺었던 거예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고 느끼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신앙,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강단에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냥 복이나 주시지 왜 자꾸 못 살게 구르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게 돼요. 봉사를 부담으로 여기게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주님 새벽 기도도 나고 저녁에도 나오고 안식일도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 찾다가 필요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는 이런 신앙들을 가리켜 I it,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이익 앞에서 사랑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고 신앙도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지내고 있는지. 그런데 유대 군중이 그랬어요. 유대 군중이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떡을 기대하고 왔는데 생명의 떡 운운하면서 산의 진미를 내놓지 않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옆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 떠나가고 그랬어요. 다 떠나가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물음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기대한 것이 다 무너진다 해도, 너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 옆에 있을 수 있니? 이 얘기예요. 너희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니?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니?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니?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과연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나의 참 제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내가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옆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사경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이 질문을 마음속에 되뇌이시길 바라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제자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먼저 제가 첫 번째 특징을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않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돼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 그 기적 행하신 소문을 들은 사람들,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덩달아 따라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신이 나시겠죠. 그렇죠? 기별을 전하려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인 그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앞으로 전진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남편, 아내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해야 되고 내 목숨도 미워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같은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겁니까? 여기 봐요.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때는 우리가 이 성경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이 비교급이 없어요. 더욱, more, 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에서 더 뭐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more 혹은 더 이런 말을 쓰지만 거기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두 번 반복해요. 예를 들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을 해야 그게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의 언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워하라는 말은 less love, loveless예요. 덜 사랑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된 누가복음은 그 말을 직역했지만 그걸 의역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뭐예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나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최우선에 두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최우선에 두라. 이 말씀을 그렇게 미워하라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언어의 특성상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골에 믿음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운이 좋게 키우고 있던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한꺼번에 2마리가 낳았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남편이 먼저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이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랬더니 그 부인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때 남편이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이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랬어요. 그 부인이 여보, 우리가 하나님 거를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척범은 알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히 우리 건 살았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최우선에 둔다고 하면서 현실은 뭡니까? 언제나 뒷전이에요. 현실은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이익에 맞춰져 있는가? 교회 와서도,
교회 왜 와요? 문 딱 열고 왜 여기 들어와요? 들어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오는 자리예요. 그런데도 여기 앉아서 누가 편해야 돼요? 내가 편해야 돼. 내가 자리가 조금 불편하면 불평이 막 나와. 여기 에어컨이 왜 안 나와 이렇게. 왜 히터가 이렇게 왜 안 나와. 저 사람 왜 날 찌려봐. 이렇게 모든 게 다 내 이익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행위인데 이것도 청중의 필요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청중이 지루하지 않게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게 하고 청중이 지루하지 않게 1시간 내에 끝내도록 7시 반에서 8시 반이라고 정해놓고 다 우리의 필요에 맞춰져 있어 이게. 근데 사실은 여기 와서 우리가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에 맞춰서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접받으러 교회 옵니까? 이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서비스. 그래서 설교에 보면 divine service 이렇게 얘기해요. 서비스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번역하면 봉사예요. 봉사. 교회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서비스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돼요. 봉사. 그런데 뭐 하러 와요? 섬기려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와요. 그 날 누가 대접 안 해주면 핑 하고 이제 도망가. 기분 상해서. 교회는 봉사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뭐 할 게 있나? 다 이미 책임 맡은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기서 뭘 좀 도와드릴까? 아이고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네. 춥고. 의자가 삐뚤어져 있네. 바로 놓고.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봉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까? 친구와의 약속이 먼저입니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가 먼저입니까? 쇼핑이 먼저입니까? 교회 활동이 먼저입니까? 취미 활동이 먼저입니까? 아침에 기도가 먼저입니까? 운동이 먼저입니까? 말씀을 펼치는 게 먼저입니까? 핸드폰 펼치는 게 먼저입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먼저입니까? 의사하고 약속한 그게 먼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아유 매주 1년 내내 교회 가니까 한 번쯤 어디 뭐 이렇게 약속 잡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주는 대상이 한 번 다른 사람 사랑하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여보 내가 일주일 내내 당신만 바라보는데 일요일 2시간만 내가 저 여자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걸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 이혼! 끝이에요. 끝. 곧 단 1분 혹은 몇 초라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나오는 것 그거 하나 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데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눈을 돌리는 것 그 여러분 바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나 개인 혹은 세상 일 우선으로 하는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기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나는 나를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군중을 원하는 게 아니란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무슨 큰 위안거리로 삼고 위색거리로 삼고 있는 이름뿐인 교인들을 원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어느 때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이름뿐인 교인들을 원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제자를 원하는 것이란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제자거든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냥 교인은 예수님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그게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버바 왓슨이라는 사람은 제가 존경합니다. 이 버바 왓슨은 이 미국의 프로 골퍼인데요. 이 미국의 대표적인 왼손 타자 골퍼예요. 2012년, 2014년 마스터즈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했고 지금까지 12번 우승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골퍼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 골퍼, 우승을 많이 한 이 골퍼,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의 최우선순위는 골프이겠거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자나깨나 골프 생각을 하겠다 생각하지요.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은 자신의 트위터 거기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내와 가족, 타인을 돕는 것이다. 골프는 그 다음이다. 이게 그 사람이 정해놓은 우선순위예요. 처음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내와 가족,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돕는 것, 그 다음에 골프. 그래서 이 사람의 트위터에 들어가 봤어요. 진짜. 이게 그 트위터 첫 화면인데 여기 보니까 팔로워즈 보면 198만 명이 이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글 올리면 198만 명이 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골퍼예요.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자신을 소개하는 란이 왼쪽에 보시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크리스찬, husband, daddy, pro golfer.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엔 남편이고 아내고 아빠고 그 다음이 프로골퍼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이게 웹사이트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웹사이트. 근데 자, 자기를 소개해요. 버바 왓슨이 누구냐? 그래, 자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사랑하고 믿음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다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자기는. 이 사람은 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해서 글들을 쭉 읽어보면 트위터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어요. 트위터에 이 사람이 골프 경기 있을 때마다 좋은 말들을 계속 올려요. 그러면 198만 명이 봅니다. 그 성경절, 그 좋은 글귀들을 그 사람들이 봐요. 이 사람이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상엔 골프보다 중요한 게 많습니다. 골프는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 내게 주신 삶의 도구일 뿐이지 우승을 성취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합 날 때마다 그 PGA 선수들을 모아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해. 여기 보면 다 나와요. 그 얘기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대단한 크리스찬이에요. 그에게서 우선순위는 골프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부디 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군중에 머물지 말고 이름만 가지고 교회 문턱만 넘어다니는 그냥 교인에 머물지 말고 나를 삶의 최우선에 두고 실천하는 나의 참 제자로 살아가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호소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부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에 이런 결심과 고백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부터 예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며 살아야지. 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치는 찬미